오늘 아침에 우리는 참 무거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그 상처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상처받은 자녀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자라면서 받아온 상처 이거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해요.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도 무너지지 않는 거, 아무리 뽑아내려고 애를 써도 뽑아지지 않는 거,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뿌리 뽑지 못하면 진짜 참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방해가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데 있어서도 방해가 돼요. 그 견고한 진,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 가뭄에 흐르는 어둠의 영 완전히 몰아내는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야곱을 편애했고요, 그걸 그대로 되물림 받아서 야곱도 자기 가족들, 자녀들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아내 하나만 편애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완전히 그림자, 그냥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편애하는 거예요. 나머지 자식들은 참 우리가 자식 맞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쳐다봐 주지도 않네. 이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간에 미움이 생겨서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인신매매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이에요. 무엇으로 선택하신 가정이에요?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하신 가정이에요. 장차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도록, 그래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가정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견고한 진에 당해버리는 거예요. 자, 성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흐르는 성경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마귀가 끊임없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게 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정에 무슨 구원자가 태어나겠어요? 이런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을 마귀는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이 쓰레기통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로 삼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분명히 형들의 잘못입니다. 형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인간의 잘못도 선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형들이 죄로 저지른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의 죄와 악함을 선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계획을 가지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애굽에 7년 대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여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구원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미리 준비시켜서 내가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천하 만민을 기근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가문을 애굽에 심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요? 장차 이 가문을 통해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메시아가 태어나신다고요. 자, 이때로부터 몇 년 있어야 메시아가 태어날까요? 잘 모르시겠지요. 거의 3,500년에서 4,000년 있어야 태어납니다. 한참 멀었어요. 수천 년의 기간 동안 한 집안이 무너지지 않고 존속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라도 몇백 년 가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500년씩 그런 가는 나라가 역사에 별로 안 돼요. 한 가문이 무너지지 않고 수천 년 존속한다? 특별히 이때 유목민들,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도 없이 하루면은요, 수도 없이 그런 가문 사라져요. 이대로 놔두면 이 가정에서 절대로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가문 정도가 아니라 뭘로 만들기 위해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 이 가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 애굽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잖아요. 민족이 돼야만 돼요. 아니, 가문도 존속되는 가문 있잖아요. 맞아요. 가문도 수천 년 동안 존속이 되는 가문이 있어요. 어찌어찌 살아남아서. 그런데 야곱의 가문이 민족이 되지 않고 그냥 가문으로 남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 귀뚱이나 듣겠습니까?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중국에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데를 보면, 이게 TV 같은 데 보면 깊은 산골 마을에 그냥 한 집안만 사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주렁주렁 달고 자기들만의 다른 문화 그렇게 뭐 이루어가며 사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부족들이.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나와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누가 관심이나 기울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활동하시려면 민족 안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야곱의 가문을 민족을 만들 계획을 가지시고 애굽에 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 건너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전체를 다 합치면 약 200만에서 300만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건 일찍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하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3000년이 아니라 2000년이네요. 네, 2000년이에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는 요셉을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또 하나는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문을 민족을 만드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세울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으로 가야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애굽에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통 코스를 밟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말 그대로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그것도 희박하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끝내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이 야곱의 가문을 마귀는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지만 그 쓰레기통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정을 차례차례 한 번씩 우리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과정까지를 한번 볼게요. 그냥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충동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의를 했어요. 저 자식 죽여버리자. 요셉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루벤이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야, 그럴 순 없지 않냐, 어떻게 우리 형제인데 죽이냐, 일단 우리 죽이지 말고 좀 놔둬. 이제 뭐 형제들이 막 분이 안 풀리니까 루벤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를 하나 파고 그 이제 구덩이 속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나 잠깐 다녀올 테니까 다녀와서 우리 다시 좀 얘기 좀 해보자. 이 사이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사이에.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이스마엘 상인 지나가니까 넷째 아들 유다, 찬송이 기억나세요? 이 찬송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죽이는 건 좀 그렇다. 우리 형제인데 그냥 우리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어차피 우리 집에서 쫓아내는 건 똑같지 않냐. 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인신매매로 팔린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간 거,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어디로 가던 사람이었어요?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앉아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어디로 가는지나? 애굽으로 가는지나. 이런 우연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을 어디로 보낼 계획이세요? 애굽으로 보낼 계획이세요. 그런데 그 인신매매하는 놈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놈들이에요? 이게 우연이겠느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애굽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노예상들에 의해서 팔아먹어요. 애굽에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가구는 있었을 거예요. 세계에서 그 당시 제일 큰 나라였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보디발에게 팔아먹어요. 이 보디발은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정황상 보면 이 사람은 왕의 경호 대신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보디발 집에 뭐가 있었어요? 감옥이 있었어요. 자, 39장 2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요셉은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잡범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누구 가두는 감옥이에요? 왕의 제수, 왕의 대신들, 고관 대작들만 가두는 그런 감옥이에요. 이런 집 애굽에 몇 집이나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감옥이 있는 집도 보디발밖에 없을 거고요. 그것도 다른 감옥도 아니고 왕의 제수들만 가두는 감옥이 있는 집 애굽에 몇이나 있겠어요. 이 감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요셉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지요? 왕의 대신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의 천거로 인해서 바로 왕까지 만나고 그 바로 왕의 눈에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거예요. 이런 집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 당시로 보면 세계에 이 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죽을 뻔했던 요셉을 살려서 마침 그곳에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셔서 안 죽고 팔리게 하시고, 마침 그 상인들이 어디로 가는 상인들?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 그 상인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 있었는데 마침 누구에게 팔아요? 보디발에게 팔고. 보디발의 집에 마침 뭐가 있어요? 왕의 신하를 가누는 감옥이 있고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닌 거,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야. 차근차근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섭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베트남에서 선교사 컨퍼런스 인도하고 계신데, 저는 그 베트남에 처음 가졌던 한국인 선교사를 제가 미국에 가서 만났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감동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셔서요, 정말 피눈물 나게, 아유, 이민자들 진짜 불쌍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안 하는 거 하면서 다 돈벌이,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가셨던 분들은요 진짜 고생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한 거예요. 시카고에서 뭐 베스킨 라빈스, 그때 미국에서 진짜 잘 나갔대요. 그 매장이 몇 개가 있었대요. 아내분은 더 대단해요. 거기서 부동산 업자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남편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참전 용사하셨어요. 베트남에 잠깐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은혜하는 교회 원로 목사님, 그 김광신 목사님이 당신 베트남 선교사로 가라고, 아무것도 연고지가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순종을 해요. 선교 갈 때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재산 다 바치고 갔습니다. 한 푼도 안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고. 그리고 베트남에 딱 도착했는데, 그 당시 베트남 전쟁, 미국하고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폐허더미 속에 교회에서 보내주는 거, 두 사람 선교사로 갔다고, 부부가 갔다고 한 달에 딱 800불, 요거 외에는 더 이상 안 보내줘. 이거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데, 생활은 문제가 아니고 베트남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베트남어도 떠듬떠듬 겨우 하는데, 영어도 떠듬떠듬 겨우 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까? 목사님이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그 당시 베트남 공산국가니까 법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그때 딱 베트남 그 시내에 호텔 딱 하나 있더래요. 미군 본부 썼던 그 건물로 호텔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야.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노숙했대요. 따뜻해서 할만하더라고 그러더라고.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는 있더래. 이 교회는 뭐냐면 그냥 홍보용으로 만든 교회.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거짓말로 만든 교회. 그곳에 가서
두 분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예배를 그냥 겨우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베트남 여자애가 오더니 영어로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 사람 영어 한마디도 못할 텐데 영어를 하는 애가 있네. 붙잡으려 했더니 그냥 도망가 버리더래. 이제 그 애를 어떻게 만나야 되나. 그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왔더니 이 애가 또 왔더래요. 그래서 영어로 인사하는데 걔를 붙잡았대요.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 말은 안 하더래. 괜찮아.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대. 니네 아버지 영어 할 줄 아니? 베트남 사람인데 영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네 아버지 좀 만나게 해줘라.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더니요, 이 아버지가 미국 유학하고 신학하고 돌아온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베트남 공산화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을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데 베트남 사람이잖아. 공안이 어디를 안 가는지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공안이 안 가는지, 그분은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선교비 받은 걸로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수십 킬로미터 그 오지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 알려준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은퇴하실 때까지 20만 명인가 30만 명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기가 막혀요. 별짜리 친구를 만나게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이 다 통과돼. 그 사람 이름만 대면 통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까지 무사히 왔어요. 애굽에서는 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뭐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일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뭐만 맡기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탁 보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야, 쟤한테는 어떤 신이 함께 하면서 쟤를 도와주시는 것 같다. 얘는 신의 가호를 받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신뢰하냐면요, 자, 4절 한번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집안 살림을 다 맡겨요, 이 노예한테. 이 정도로 요셉이 신임을 받게 했어요. 누가 신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신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아내, 혹시 졸리실 것 같아서 박은영 목사님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번 나와봐요. 한 번 나와보세요. 네. 제 2개 중에 선택해야 되거든. 요셉하고 보디발 아내 뭐 할래요? 요셉. 이 얼굴로 요셉이 된다고 생각해. 요셉 무지하게 잘생겼다니까. 일단 해볼게요, 목사님. 네. 제 거기 마당 쓸고 있어. 제가 누구예요? 보디발 아내.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외형을 보지 마시고, 아우 피곤해, 아우. 잠깐만. 아우 요셉이네. 이야, 어쩌면 이렇게 성실해 사람이. 이야, 자, 얼굴은 보이지만 몰입이 안 되네. 어쩌면 이렇게 성실할까. 자기야, 봐봐. 우리 집에 온 지 얼마나 됐지?
10년 됐지? 야, 저는 10년을 한결같을까 사람이. 몸 좀 봐, 세상에. 어릴 때 왔었는데 이렇게 몸도, 얼굴은 보이지 말라요. 차은우가 따로 없다 진짜. 근데 있잖아, 내 말 좀 들어봐.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우리 주인 영감이 아무래도 딴짓을 하는 것 같아. 나 너무 외로워.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나 외로움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좀 일로 와봐. 좀 와보라고. 그렇지. 야, 일로 와보라고 임마. 이러고 간 거예요. 이거 아시죠? 야, 일단 들어가세요. 네. 제가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안 지루하게 해드리려고 오늘 이거 혼자 방에서 연습하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그 여자가 거절가면 얼마나 모멸감인지. 와, 이 새끼를 내가 어떻게 하지, 내 이 새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남편이 오는데, 여보 세상에 이게 어떤 새끼 옷인지 아세요?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새끼가 글쎄. 자, 이렇게 해서 네,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어디 들어가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자기 노예 하나 죽일 힘이 없어서 감옥 보냈을까요? 죽이는 게 당연해요. 왜 안 죽였을까요? 신뢰. 그 10년 동안 쌓여진 신뢰예요. 요셉을 신뢰했다고요. 요셉은 그랬을 리가 없어. 저 옆편내가 날 속이는 걸 거야. 그러니까 차마 안에 체면이 있으니까 죽이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네,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신뢰를 받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면서 제게는 신의 가호가 있는 것 같다. 이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신 겁니다. 죽을 위기에서 건드신 겁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감옥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39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감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간수장도 보니까 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신의 가호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뭘 맡겨요? 이 청년에게 이 감옥의 모든 행정과 운영을 다 맡깁니다. 죄수들까지 다 맡겨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으면 얘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감옥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들, 고관 대작들이나 가두는 감옥이에요. 거기에 노예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간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끝에 있는 방, 감옥, 그것도 감옥 같지도 않은 감옥, 거기다 처박아 놓고 거들떠도 안 봤을 거예요. 그랬으면 요셉은 이 대신들 못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요셉이 누구라도 만나고 다닐 수 있게 간수장이 그 족쇄를 풀어줘요. 왜? 신뢰받게 하시므로. 누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셉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해. 왜 형통이에요? 그냥 요셉 개인에게만 형통이 아니라 마귀는 막았지만, 불통이 되도록 막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인 겁니다. 오늘 내 삶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불통일지라도 이 불통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 그러니 내 삶은 형통이다. 옆에 분에게 내 삶이 형통이랍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적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이제 또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키실 하나님인데 왜 굳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나게 하고 신임을 얻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뭐 종살이 10년, 옥살이 3년 그렇게 길게 끌 거 없이 빨리 끝내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준비들이 필요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냐면 두 가지로 나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환경적인 준비를 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도님들? 이민족 노예예요. 이민족 노예. 저 변방 시골에 있던 노예가 세계 최강국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꿈 해몽 한번 잘했다고 총리 대신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애굽에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이민족 노예를 데려다가 총리로 삼아요? 바로왕 바보예요? 이때 애굽의 정치 상황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이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는 따라하겠습니다. 힉소스 왕조.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의 아주 특별한 점이 뭐냐면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민족들이에요. 이민족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무력으로 그 왕위를 찬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왕위에 앉아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역사로 보면 원래 중국은 한족이잖아요. 그런데 몽골이 쳐들어와서 중국 사람 다 몰아내고 원나라 만들었듯이 지금 힉소스 왕조가 딱 그렇게 들어선 거예요. 언제? 요셉이 있을 때. 정확하게는 요셉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힉소스 왕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어느 민족이냐면 셈족입니다. 누가 셈족이에요? 요셉이 셈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셈족이에요. 같은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이 왕을 만날 때. 그러니까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노예 해방되기 전에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릴 때 아프리카에서 흑인 아주 똑똑한 애가 하나 잡혀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똑똑해. 백인 중에도 이런 애가 없어. 아무리 똑똑해도 얘가 정계에 나갈 수 있을까요?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팔려가기 직전에 흑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백인들을 싹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제 대통령 되고 막 그 장관 되고 했어. 그때 우리보다 더 똑똑한 애가 하나 딱 나타났어. 등용할까요? 등용할까요? 당연히 등용하지요. 이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조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국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바꿔버리시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왕조도 바꾸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제국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보면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 바울 또 모든 사도들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여건을 다 마련하시죠. 로마가 그 일대를 전부 다 정복하고 수십 년 동안 뭐 만들어? 도로 만들어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길을 통해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 길을 통해서 그 성경의 서신들이 전달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도행전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로마를 통해서 모든 문화 언어를 통일하세요.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 다 헬라어만 써라. 딱 하나 허용된 게 유대인들이야. 하도 고집세서 니들만 히브리어 써도 돼. 그래서 로마의 전 제국에서 복음 전하면 딱 두 가지 언어만 하면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바울 두 가지 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길을 다 닦아놓은 거예요. 회당 갔더니 신기해요. 아니 유대인도 아닌데 성경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수백 년 전 프톨레미아 왕조 때 그 왕 하나가 얼마나 이상한 생각을 했는지 전 세계에 있는 책을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하리라. 아니 성경책을 갖다가 헬라어로 지가 번역을 해줬어. 로마 사람들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성경 보면서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길을 닦아놓으신 하나님.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 들어서자마자 팍스 로마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적대 싹쓸이 바울이 복음 전하기 직전에, 물론 남은 것들은 있었지만 그 일들이 없었다면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제국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왕조도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환경적인 준비가 필요했어요. 또 하나, 그 요셉의 시련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하나 뭐냐면 요셉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성도님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얼마죠? 한번 볼게요. 41장 46절 시작. 몇 세? 30세.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당시 애굽에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가 돼야만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이전에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셨으면, 꿈을 해몽했어요. 바로 왕을 만족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표창장. 위 사람은, 그리고 상품 주고 끝났다고. 그런데 30세, 너 총리 한번 안 해볼래?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추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그 10년의 종살이, 3년의 옥살이 필요한 겁니다. 왜? 30세 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니 그러면 뭐 굳이 30세 맞출 것 같으면 17살 때 뭘 잡혀오게 합니까? 한 27살 때쯤 잡혀와서 시련 좀 줄여주시면 되지요. 17년이 왜 필요할까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총리 그냥 해요? 성도님들, 총리가 하는 일이 꿈 해몽만 하는 거예요? 맨날 꿈만 해몽하고 있어요? 바로 대신에 나라를 다스려야지. 나라를 다스리려면 실력이 있어야지. 운영을 해봤어요. 경영을 해봤어요. 사람을 부려봤어요. 이 종놈이, 이 촌놈이 다 해봤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무려 감옥에 있는 집이 얼마나 큰 집이냐고요. 이 집안 살림 다 맡겨. 네가 경영해봐라. 네가 돈도 한번 굴려봐라. 네가 살림해봐라. 자기 밑에 자기가 부리는 하수인이 얼마나 많아. 감옥에 들어가서는 감옥에서도 그 운영을 다 맡겨. 행정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인맥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총리 대신이 될 준비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의 시간표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하나님은 어떤 시간에 역사하신다고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의 시간표에 매여 사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도대체 언제 이 고통을 끝내주실 겁니까? 그런데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은 어떻게, 너 언제 준비될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언제 이 시련을 끝내주실 거예요?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 언제 준비될 거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련을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요, 쓰임받을 사람으로 준비될 생각을 하세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천하 만민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거고, 그리고 자기의 가문을 이스라엘에 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지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가지고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만으로도 일이 이루어질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어요. 내 신세야, 내 신세야.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로 팔고 이대로 살아서 뭐하냐. 목을 맸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일 한 번 안 해보고 컸잖아요. 일 한 번 안 해보고 긴 옷 입혔잖아. 힘들어 죽겠네. 어차피 똑같이 하는 일 뭐하러 내가 열심히 해. 그냥 대충 완혼 날 정도로만 하자. 과연 보디발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 나 외로워 죽겠어. 저도 외로워요, 마님. 그랬으면 과연 요셉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미치겠네. 이제는 감옥이냐? 나 이제 포기할란다. 과연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끈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도,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었겠지만은, 붙잡아 주셔서 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요셉은요,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미친 여자가 와서 자기를 유혹할 때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그 낙을 행하여 마님하고 어찌하면 맞아 죽어요 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형들이 팔아먹는데도 안 도와준 하나님이에요. 지난 종살이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10년 동안이나 그 종살이에 그냥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셉,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감옥에 처박아 놓습니까? 그런데 왕의 대신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 좀 한번 보세요. 그들이 꿈을 꿨다고 하니까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 장관님들,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 그 마음으로 끝까지 거룩을 지켰는데 그대로 감옥에 처박아 놓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무죄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무죄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래도 감감무소식 아무 응답도 안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바로왕을 만났어요. 바로왕 앞에서 한 얘기 좀 한번 보세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너 해석 좀 해봐봐.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임금님,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가 누구냐면 애굽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허용한 신 외에 다른 신을 언급하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섬기는 신도 다 바로의 주관 아래에 있어요. 바로가 정해줘야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진짜 그 위엄선인 주상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실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죽어도 좋아. 지금 이때는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야. 누구를 드러낼 때야?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때야. 그래야 바로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거든요. 목숨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다시요, 요셉이 이 말 언제 했어요, 성도님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처박아 놨어? 그때 마님, 나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언제요? 거룩을 지키다가 감옥에 처박혔을 때요. 장관님들,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왕 앞에서요, 다른 신을 언급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실 테니 편히 말씀만 하십시오.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아이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총리 대신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겨우 17살,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어. 형들한테 팔려와 종살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도 안 해본 애가. 얘가 포기하면 어떻게 하지? 행여나 죽을 생각이라도 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이놈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인의 눈에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주셔. 어느 날 그 아내가 와서 의욕을 해. 27살이에요.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야, 이놈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마님, 난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걔를 왕의 대신들을 만나게 하려고 감옥에 처박아 놨어요. 그래도 노심초사, 나 원망하면 어떡하지? 그냥 인생 포기하면 어떡하지? 근데 왕의 대신들을 만나서 하는다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진짜 이제는 총리 대신으로 만들려고 최후 바로왕 앞에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냥 지혜롭게 돌아가도 되잖아. 알겠습니다 해놓고 다 맞춘 다음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융통성 없는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실 테니 편안히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난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이 고마워할 만한 사람인가? 우리 삶에 찾아온 시련,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타까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자식이니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다고요. 그때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은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두 손 들고 함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살아